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은 한 번 마땅히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죽는데, 누구나 다 죽는데 나는 아직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덜란드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요, 또 총리까지 역임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신앙인의 문제점은 신앙과 삶이 따로인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모든 삶을 신앙인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불일치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사상이 좋아서 믿는 것이라면 이것은 헛된 신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큰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두 기둥과 같아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신앙을 믿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이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쓴 글인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증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다고? 증거 대볼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들이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님은 오래전서부터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구약의 사람들도 믿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 내용을 마태복음 2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주님 스스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죽었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을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또 말씀을 하는데 욥기서에서 19장 25절에서 또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16장 9절에서 이사야가 26장 19절에서 다니엘이 12장 2절에서 호세아가 13장 14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많아요. 제가 이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고 이들이 성경대로 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이 믿음으로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성경은 부활하실 주님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거짓말이라면 반발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지나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살아나심이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는데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외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말로 이것을 짜고 얘기하자 이렇게 500명에게 얘기했다면 그게 짜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기운 없으신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지 않고 기절했었다. 근데 그 기절하신 분이 문을 나와서 그 돌문 이만한 걸 열 수 있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거기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들어가서 무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붕대처럼 감아요. 몸을 똘똘똘똘똘 감아요. 감고 머리도 이렇게 싸는데 얼굴도 다 감아요. 붕대로. 그런데 부활하신 그곳을 가보니 예수님만 탁 나오시고 그 붕대의 형체는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면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나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동생,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유다서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 쓴 내용이거든요. 성경이.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형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이 야고보와 유다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듯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부활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이 부활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자세히 많은 사람들이 할애하여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다시 오실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활 사건에서 그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증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 여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또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모 글로바. 이런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고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 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는 사건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동행을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사건.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문을 꼭꼭 닫아놓고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훅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런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도마와 12제자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서부터는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사람들의 체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약속대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나도 부활을 한다.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 실제적인 체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어떻게?
나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고 말씀대로 살고 가고 싶고 그 부활에 이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고백을 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가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서서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급박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뜨겁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그 탄생으로 예수님이 잉태돼서 오셨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고 재림으로 다시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부활의 주님을 고백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고백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주님을 믿을 때 내 삶에서 내가 나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끝내는 십자가를 지고 이기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러한 삶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다 이기고 주님의 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체험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이죠.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되죠.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되는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날마다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으로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현 시대로 오면 어떻습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사망의 세력에, 현실 세력에 눌려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이제 율법은요, 그 안에서는 정죄하고 죽음을 선포해요. 그러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어떤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데, 과거에 교부들은요, 부활을 설명할 때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다.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눌릴 때도 있지만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서두에 한 권사님 얘기를 했죠. 그 권사님에게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죽음은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죽음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그 시점과 같아요. 여러분,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죠. 마취를 할 때 여러분 한두 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 둘 세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1, 2초 안에 깜빡 잠이 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1, 2초가 다 지났네. 한 1분 지났나. 그러고 지났는데 막 깨우잖아. 일어나시라고 눈 뜨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눈을 떴는데 한 2분밖에 지난 것 같지 않는데 벌써 막 7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지나잖아요. 깜빡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아침에 푹 자고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수술해서 이렇게 잠깐 2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처럼 눈을 뜨면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단계예요. 내가 잠깐 잠이 들었다 눈을 떴는데 천국에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 다음의 과정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신앙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무섭고 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은 잠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고 순종하며 갈 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그래야 할 때 내 생각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릅니다. 우리 이모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이모님 같은 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모세를 40대에 팔팔할 때 불러서 쓰시지 왜 80이 넘어가지고 그때 쓰신대? 하나님 이상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선호해요. 우리 교회도 자그마한 교회인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을 보면서 와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얼마 후에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고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배운 게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부활의 체험에 다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충성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가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외우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러면 쭉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죄를 사여 주신가 몸이 다시 사실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부활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가는데 그런데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질 수 없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환경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렇게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할 때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죽음. 내 환경 가운데 죽도록 어려운 환경, 죽을 만큼 힘든 어려운 일,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이런 것을 이기는 죽음. 그 죽음 안에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인들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 단련의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죽음을 이기는 죽음으로 여러분들은 다 승리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에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